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경이로운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경이로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요, 경이로운, 그냥 놀랍고 신비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경이로운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시즌을 지금 지나면서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의 전의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선택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셔서 어떤 그 특정 인물에게 보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때 메신저로 사용받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대로 하나님께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요, 싸우고 전쟁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보면요, 4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2번입니다. 뭐 많은 사역을 하거나 많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역사가 뒤바뀌고 또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을 꽉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뭐 정치인들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예언으로 미래를 여시고 약속으로 오늘을 붙들어 주시며 명령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위로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우주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칼을 든 천사였다면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답은 단순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천군 천사를 그냥 만군의 그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었고, 큰 나팔들을요 그냥 큰 소리로 부르게 하고, 한순간에 화려하게 눈부신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에게 태아로 잉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겪은 그 10개월 동안 한 여자의 뱃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그 태아의 그 임브로이가 이렇게 자라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10개월 후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늘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뭘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많은 것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은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달지 않고요 우리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은혜의 이야기가 경이로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것, 복음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숙고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 형연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웠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경이로운 은혜, 이것이 성탄절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벽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그 경이로운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세 번째, 성령의 전적인 구원. 네 번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죠.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미 7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 넘겨주면 좋은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막 그냥 원들, 그리고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의미와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죠.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런 질문들이 변화돼서 다른 질문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게 신앙의 변화 관점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왜 처녀여만 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게 아니라 왜 처녀여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하죠. 나의 계획에 너가 포함되어 있었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때 미래를 쫙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계획의 예언 안에 다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라는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트래픽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일찍 떠나서 좀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교회 건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서 서목사님,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밖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고 계셨나 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서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오피스 가갔고요,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좋은 교제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요, 묵묵히 밖에서 조용하게 저를 기다리던 모습이요, 며칠 동안 가슴에 남는 거예요. 배려와 겸손을 느꼈고요, 나도 저런 배려와 겸손을 배워야겠구나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기다려주는 거요, 엄청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장작 700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에도요, 아직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밖에서 기다려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밖에서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 열으라고.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언의 성취,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위에서, 경건한 삶 위에서 그렇게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고 결단하는 그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경이로운 은혜가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위대하고 더없이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차하게 인간의 밟아야 될 모든 절차, 그 태아로 잉태하고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그 이유는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똑같은 고난을 동일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요,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예수님의 죄 없심의 그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도 흠없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적인 구원입니다. 35절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구원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게,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개선이 아니라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거듭남의 역사와 탄생과 은혜는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타치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 5대 교리 중에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죠. 뭐냐면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거부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선택할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2달 동안 감사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가 확신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알쏭달쏭했던 것들,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성화되지 못했던 그런 여러한 그런 것들, 여러분 결단과 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불가능 없이는 없으신 하나님.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전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주제가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여러 곳곳에서요, 성경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제는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가능의 은혜의 경이로운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나 보실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천사의 사명은 다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에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요즘 제가 묵상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계라는 단어입니다. 한계는 불편하고 무능력한 환경의 조건입니다. 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이로운 은혜인 것이에요. 풍성함과 넘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한계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들, 이것들이 다 한계인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은 한계를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것은 먹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의 선물입니다. 제한과 억압이 아니에요. 이 한계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이 세상의 삶의 전의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한계를 모르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냐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냐고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한계를 통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한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전능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요, 우리를 새 생명을 주는,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십자가 안에서 다 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경이로운 은혜로 충만하고 그 주시는 기쁨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되찾고 그리고 놓쳐버렸던 것 찾고 그리고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이로운 은혜 4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까요? 예언의 성취, 죄가 없는 예수님, 성령의 전적인 구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순수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뜻깊은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